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우리 15절까지 2장 1절에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같이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삶인데요. 우리 어떻게 주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 속에 가는 것이 능력 속에 있는 가는 삶이 되어집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수많은 한족교회도 있고 또 우리 조선족이 모이는 삼자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지만은 또 지하교회도 있습니다. 공산 박해 속에 이들이 숨어서 지금 이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이 모이는 교회들이 지금 이번에 갔던 제가 그런 교회에 속합니다. 굉장히 믿음의 확신도 있고 또 굉장히 열정도 많은 분들인데 지금 아직 중국은 마음껏 목청껏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참 그들은 굉장히 신명도 많아요. 막 찬양하고 싶고 뛰고 싶고 놀고 싶고 이런데도 이걸 밖에 나가면 안 되니까 숨어서 중국 정부에 허락하지 않은 교회란 것은 무조건 제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모이는 것이 또 그들이 또 어디도 넘치게 되어지고 굉장히 뜨거워요. 이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은 똑 제비새끼 같습니다. 굉장히 복음을 사모해요. 영혼들이 다 복음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참 율법을 심어놨거든요. 다른 걸 심어놨습니다. 계속 눌렸어요. 다 율법이 지었다 소리입니다. 어느 한 여인을 저를 찾아와서 그 예배 마치고 나니까 상담을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여자 목사님이 그분도 천연부답니다. 천연목사. 시집도 안 가봤어요. 뭐냐? 불신자 남편이 예수도 안 믿고 지금까지 계속 핍박을 하게 되어지고 시엄마도 핍박하니까 어찌해야 되는 성담하니까 바울의 설교를 딱 끌어대면서 말씀을 갖다 대면서 이혼하라더래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짐이 돼가지고 왔다가 오늘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가정을 살리라는데 어느 말을 들어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장이잖아요. 율법은 뭐합니까? 단죄하고 정죄하고 갈라서야 됩니다. 복음율법은 천지 차이거든요. 율법은 모든 게 육신의 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 복음을 들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감사거리 이겁니다. 우리는 뭘 봅니까? 모든 사람 속에서 오늘 주님의 그 눈을 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오늘 그 사람에게도 인간은 전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분을 쭉 하면서 현장을 얘기하면서 사도행 16장 31절 말씀을 줬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너만 내게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지금부터 진짜 그 영혼 보이냐? 자, 내 남편으로 보세요. 육신적인 관계 아닙니까? 율법으로 보세요.
이 사람은 나를 핍박하는 자입니다. 뭐가 보이죠? 원한과 상처와 기도가 뭐합니까? 그걸 갖다가 저주받는 기도가 된다 소리입니다. 그게 실제예요. 사람들은요. 그 응답을 받기 원하거든요. 그래 보세요. 이 복음 가진 자의 뭐죠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가정을 하나님께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보내신 것이다.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의 눈을 가봐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당신이 아파하는 건 내가 저 사람이 이 가정이 전도의 대상입니다. 구원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서 이 복음은 뭐 보입니까? 그 상대방이 영원히 보이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달라져요. 짧은 말씀에 들어가요. 이분이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박사님이고요. 이런 분이 딱 말씀하고 마지막에 안 가고 기다리고 있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답을 주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언제 들어오시면 물어요. 그래, 뭐 다음 학기에 들어올 거다니까. 그때는 꼭 제가 그 남편을 전도해서 목사님 앞에 모시고 오겠습니다. 확신이 들어가 버려요. 우리는 이 복음 가진 자는 모든 사람의 영혼이 보여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기 바라고요. 오늘 주님 우리를 분명히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늘 사람이 낳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 따라오는 자동적으로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어버립니다. 저각으로 증인입니다. 저는 가장 힘든 부분이 전도였어요. 도저히 내 성에 전도를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런 나에게 지금은 가장 복음화돼서 이 전도가 맞는 적입니다. 왜? 주의 말씀 따라가니까 나도 모르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져 버려요. 그렇잖아요? 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계속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분은 나를 정확하게 하고 내 과거도 현재 미래까지 알고 나를 찌뽕에 불렀습니다. 우리는 말이 많지요. 아이고 나는 뭐 입이 뻣뻣하고 둔하고 나는 시간이 없고 훈련이 안 되어지고 관계없어요. 아무 관계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복음을 좀 이들이 많이 복음의 싹 답을 가지고서 얼마나 말씀을 삼았는지요. 여러분 현장을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특히 누리면 우리는 감사가 없잖아요. 그들은 너무너무 감사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어버리거든요.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 소리입니다. 오늘 그분은 부르심이 후회했습니다. 그가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알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웃 핑계 버리면 바랍니다. 제가 진작에 보고 말았으면 이렇게 안 돌았지요. 일찍 들어왔겠죠. 너무나 나를 모르니까 벤치를 돌다가 저도 늦게 들어왔으면 이것도 은혜죠. 왜? 우리는 그가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하기보다 함께입니다. 가장 우리 축복은 함께지요. 어떻게 함께합니까? 말씀으로 함께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속에 함께하는 최고의 특権입니다. 이 말씀 은혜입니다. 그러면은 이 함께 누리는 것을 뭐합니까? 이것을 전달하는 거 보고 전도라는 것입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쉽잖아요. 내가 누리는 말씀을 전달하는 건 쉽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도 속에서 권능도 주셨다 소리입니다. 오늘 성도 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저는 복음의 체험을 현장에서 했습니다. 현장에서 말씀을 전해보고 이 말씀 받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영이 무너져버리고 흑암이 무너지면서 영이 치유되면서 살아났을 때 제가 충격 먹었어요. 아, 최고 응답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 복음의 능력, 기적이 이적이구나. 이걸 내가 안 믿었구나. 나는 구원의 주 약하게 봤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분, 우리가 울어주는 분 아닙니다. 그 능력의 주님이거든요. 이분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중입니다. 이분이 이 선물대에 권능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누구의 여러분 현장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핑계 버리시고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는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되고 듣는 자가 복되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 갈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위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인도하는 가이드가 이 한족 출신인 중국 사람이잖아요. 서로 말이 안 서로 뭐 눈치 손짓으로 뭐 하는데, 뭐 이제 식당을 안내는 뭐 하는데, 뭐 가자면 어디 따라가야 돼요. 뭐 어디 집에 개구리 죽을 갖다 주는 거. 내가 도저히 이걸 내가 먹기는 먹어야 되고요. 개구리 죽이라, 개구리 죽. 그러니까 말 보이 개구리가 막 다리도 했어요. 아유, 정말로. 안 먹으려고 시험 들어가고 온 사람이어서. 억질로 그걸 매수로 떠먹어 보는데, 그래도 먹어보니 고소한 맛이 있었더래, 그래도. 처음 내가 먹어봤는데. 계속 이들 현장을 보세요. 전부 먹는 게 기름지거든요. 다 기름 투석입니다. 하나님 오늘 요즘은 좀 많이 내가 체질이 바뀌었는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안 갈 때요. 뭐 고추장도 간장도 안 가져가고 김치도 안 가져가고 요즘은 커피도 안 골라면 그냥 갑니다. 주님 보냈으니까. 중국에 가면은 변비가 없어져 버립니다. 워낙 기름질을 많이 먹으니까 자동으로 변비가 없어져 버리대요. 그런 곳인데 어쨌든 체질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지금은 이 몸이 그 음식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뭘 줘도 먹기는 없겠다 했잖아. 한 번은 또 닭발집을 데리고 왔어요. 그걸 내가 먹어봐서야 먹지요. 어쨌든 여러 가지 말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감사한 부분이 참 감사는요. 이 복음이 동안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가 참 귀한 일을 한다 싶어요. 여러분 작은 선교 이 헌신 물질이 진짜 귀합니다. 이게 신학교가 이제 그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학교다 보니까요. 아직은 약하다 보니까 중국 돈 200원 받아요, 한 학기에. 200원간 생활이, 이건 전혀 뭐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하니까 그래요. 신학교 발전기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 탈달 다 들었어요. 가져간 거 싹 다 들어서 보니까 뭐 한 3천 얼마 되는 거, 거기도 신학교 발전기금 내놔라니까. 그것도 내놔 여자입니까? 그런 우리 연장들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이 전해진다면은 계속 우리 사명 감당해야 되겠죠. 우리 한국에 있는 지금 우리 거의 대부분이 서울 목사님들입니다. 지방은 제 혼자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이제 회원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이제 매달마다 이렇게 정회원이 되어서 회비를 내놓고 하랍니다. 어쩝니까? 보면 해야 되겠죠. 저겠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자, 오늘 우리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놓친 거, 왜 우리 과거 신앙이 흔들렸습니까? 저는 답이 됩니다. 제가 섬기던 어느 교회에서 그 전도사님이 강도사님이 됐죠. 강도사님이 교수되기 직전에 있는 그런 예비 교수로 있는 분인데 신학 박사를 받은 분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우리 교회 내에서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이렇게 우리를 불러 모아서 했는데 회비를 내고 들어갔는데 많은 기대를 하고 들어갔지요. 계속 말씀을 듣는 전부 뭐 헬라어, 헤브리어 우리가 그걸 알아듣습니까? 계속 푸는데 뭐 나중은 머리 찍어 날라는 거예요. 그래 많은 수 갈급한데도 진짜 신앙생활을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속에서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우리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 여러분이 한이 있는 부분이 여러분이 진짜로 이 구원의 길을 하면 다 이런 독파하세요. 무조건 나세요. 이번에 중국 우리 전도학을 시험을 줬잖아요. 시험을 쳐가지고 쭉 해보니까 이분들이요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전 우리 신학생들의 마지막 날 뭐 한답니까? 전 신학 전도 대전을 교회에 데리고 오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강의 마치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또 집회를 했어요. 복음 집회를 했거든요. 가득 차버렸어 교회가. 이리가 전부 복음 전하고 이제 거기 이제 우리 시험이니까 한 명씩 데려온 사람을 또 내 개인적으로 면담을 시켰어요. 또 개인에게 복음 확인시켜 전도를 또 보여주고 이분들이 거기에 불을 켜고 적어요. 막 기도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을 양육합니까? 다 물어보는 거예요. 메시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쫙 해가지고 강의안을 제가 우리 조선도 목사님한테 이분에게 그걸 전부 다 이걸 번역해가 다 이분들 나눠주려 했습니다. 그게 답이 되니까요. 그들은 찾아보세요. 이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감사한 부분이 우리가 사람 살릴 매섭이 있다는 것은 이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보세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뭡니까? 너희가 내 말씀에 있으면 너희는 무조건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첫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부터 해야 된다. 우리는 오늘 그분과 나의 관계부터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빌립보서 2장 우리 9절에서 오늘 11절 말씀 보면 오늘 주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죠? 나를 위한 고난입니다. 오늘 그분의 고난은 승리의 고난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 고난에 많은 제자들은 자기 살기 도망가기 바빴어요. 여러분 신앙은 어떤 문제 사건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문제 사건이 주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 필요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 앞에 대부분 사람들은 흔들리 버려요. 흔들리 버립니다. 제가 중국에 그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통해서 복음받은 나라가 됐어요. 우리는 중국 성경을 번역하기 한국 성경이다. 자부심 가지고서 세계 선교해야 되는 당신들도. 오늘 많은 자가 문제 사건 앞에서 이 고난을 갖다가 육신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고난은 승리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회복하는 시간이 우리 성도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고난을 말하면 나를 살리기 위한 고난입니다. 맞지요? 자신을 낮추고 어디까지입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는 죽음까지도 복종해버린다. 우리 교회 성도가 자꾸 죽으라니까 목사님 살아도만 죽으라면 됩니까? 하는데 여러분 육신에 여러분 생각이 죽어버리면은 여러분 인생은 편합니다. 그렇잖아요.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왜 것이 안 죽어지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진 우리는 살아남은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내가 사는 축복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입니다. 핍박과 고통과 시험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되겠죠. 오늘 스데반의 핍박입니다. 그런 복음 전한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는 기회에서요. 이 핍박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입니다. 저를 보이 그럽니다. 제 인생을 쭉 돌아보면은 이런 큰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나를 연단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세상 것품을 빼게 만듭니다. 여러분 빼면 쉽습니다. 여러분 싸움도 그래요. 여러분이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힘을 빼야 되는 것입니다. 매사 그래요. 여러분 진짜 개념 보세요. 확 앉았으면 조용히 다 물어버립니다. 거기 진짜 백이에요. 안 되는 것들은 막 포 맞았다 끝내가지고 조합 맞았다. 그거는 싸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진짜는 그래요. 표시도 안 내겠어요. 힘 딱 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냐?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최고의 능력을 쓰고 들어간 시간이다. 오늘 주님은 나에게 너의 주 그리스도가 정말 너 인생 문제 해결자 맞느냐? 지금도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고난은 여러분의 인생에 이미 승리한 고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3장 16절 말씀대로 왜 신앙생활이 흔들립니까? 이거는 실제의 사건입니다.
제가 새벽기 전도할 때 새벽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느 술 쓰신 사람이 살려달라고 막 고함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예배를 마치고 잠깐 내가 개인을 만났는데 이분이 자꾸 뭐 보인다는 것이 뭐 죽겠다는 거예요. 막 시커먼 물체가 보인다고. 그래서 앉혀가지고 복음을 쓰며 예수를 구주 영접을 시켰어요. 그래 이분이 그때 복음 받으면 참 기분이 좋은가 봐요. 돌아서서 보니까 자꾸 뭐가 자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좀 뭐 깡패 출신이라습니다. 뭐란 잡니까? 목사님 이거 좀 빼주세요. 내가 마음이 괴로워요. 왜? 내가 예수 생명이 여니까 내가 자꾸 이 나쁜 짓을 하다 자꾸 뭔가 자책이 된대요. 빼주세요. 했더니 변경 불가능하다. 변경 불가. 안 빠져나간다. 열 수는 내가 뺄 수는 없다 했어요. 성경에 빼는 게 없잖아, 그죠? 이 구원이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걸 내가 못 뺀다. 목사님 내가 하니까 이분이 막 심각하게 고민해요. 여러분 구원은 변경 불가합니다. 아시겠어요? 흔들리지 마라 소리입니다. 내 속에 주님이 가는 뭐가 겁이 납니까? 여러분 참 그거 한 믿음 붙잡으면 참 짜릿하고 재밌습니다. 하나님 당신 바라보고 함께하면 믿고서 막 어떤 거 흔들리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믿음이 자라버립니다. 그 우리가 이 맛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커버립니다. 그건 대부분 어떻게 흔들어 봅니까? 찍소리를 못 합니다. 흔들리가 뭐 기겁을 도망가는데.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여러분 바론 작복 여러분 내 때문에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 생각해야죠. 내 각오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함께 죽은 자이고 못 밖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절대 과거 속에서 묶이지 말라 소리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과거입니다. 오늘 한 밤 정신도 과거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된 그분을 우리는 계속 이 주인을 의식하라 소리입니다. 내 주인은 바뀌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는 이 속에 있는 나를 찾는 것이 우리 사천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는 고백합니다. 그래 내 구원자가 전능자라면은 나와 교회 인생을 하나님 책임 안 지겠냐? 저는 그래서 염려를 버렸다 소리입니다. 저는 특징이 뭡니까? 자꾸 주인께 맡겨요. 이번에 우리 신학원 목사님을 보다 보니까 열쇠꾸림이 한 15개이 쫙 차가 이리 들어와요. 그래서 목사님 안 먹었습니까? 하니까 통역을 시켜줘야 돼요. 이 사람은 불안해서 못 맡겨요. 깡패 주신이 되거든요. 막 팔에도 문신이 있고 그래요. 이 사람은 막 은혜 받았는데 막 말이 너무너무 센 거예요. 사람이 쇠가 막 찔러버리니까 성도들이 막 안에도 죽으려고 정까지 흔들어요. 그래 제가 목사님 주인 바꿉시다. 목사님 주인 바꾸면은 교회가 편안해집니다. 다 맡기세요. 부족해도 다 맡겨서 하라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맡기냐고 그래요. 못 맡기겠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목회도 그럽니다. 오늘은 그럽니다.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이 주인께 맡기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뭐 말입니까? 기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 능력에 들어가면 안 들어가니까 우리가 문제 끝이 안 나거든요. 우리는 기도 능력에 들어가면 여러 문제는 문제가 안 된다 소리입니다. 안 들어가니까 문제라 소리입니다. 내가 매버리니까 안 하고 묶어버리거든요. 저는 늘 비행기 타면 그런 게 느껴집니다. 자 보세요. 먹구름이 끼고 비가 오잖아요. 그러나 보세요. 비행기가 떠보세요. 그 구름 쪽을 넘어가면 거기는 짱짱 빛은 24시간 비추는데 우리는 빛이 왜 안 붙입니까? 구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는 이것을 넘어서면 우리는 가장 우리 축복인데 못 넘어서니까 거기 묶이다 소리거든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붙잡았어요. 그래 우리가 뭔가 육신의 생각에 관계를 다 우리 여기 다 걸려있구나. 안 된다 생각했구나. 오늘 여러분이 한 번만 맛을 봐보세요. 인생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변화되어져 버립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세요. 오늘 저희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러 가는 이들은 실제로 부활의 주님 함께함을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믿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 부활의 주님 증거하러 가는 이들은 실제로는 주님 함께를 안 믿어요. 우리는 먼저 주님이 나와 함께 믿는 것이 첫째입니다. 이게 관계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때문에 다 되잖아요. 이번에 신학생들에게 계속 주인 바꾸려 했습니다. 다 바꿔라. 다 교회들이 뭐 고만고만 하잖아요. 그런 교회들인데 자꾸 그런 싸움이 있잖아요. 다 내려놓고 다 맡기려 했어요. 주인 바꾸고 하나님께서 당신 교회를 축복에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거 한번 해보려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능력 속에 내가 거할 수가 있는가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절 말씀 보면은 그분이 뭐랬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지금 너와 함께한다 했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거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면 끝나는 겁니다. 저는 가장 성도의 응답은 임마누엘의 응답입니다. 주님이 함께합니까?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뭐가 염려가 되겠어요? 오늘 그분이 내 인생 하나 책임 못 지겠습니까? 안 그래요? 내 새끼 하나 책임 못 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 사바 그분이 책임 못 지겠어요? 여러분이 이 속에 들어가는 게 우선입니다. 왜? 하수님께 입만 누리는 시간에 하는 말씀을 계속 기도 속에 누려버리세요. 그분께 인격이 대화를 나누라니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로님 집에 쳐들어갔어요. 다 24시간 다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장로님 많이 제재가 될 거예요. 왜? 원래 모습을 못하게 되니까. 그게 의식이거든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분을 우리 그대로 인정하고 인격주의 하나님을 갖다 우리는 인정하라 소리입니다. 제가 힘들었지만은 육신은 강하게 힘들고 막 해도 바짝바짝 타고 지금도 내 몸이 내 정신이 아니면 멍합니다. 지금 그런데도 영혼은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 복음이 이곳에 닿아서 이렇게 전도되어지고 참 그분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있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영혼들을 살려서 우리 한 18명 정도 우리 교회 이번에 세대명을 초청을 했습니다. 뭐 벌써 그 정도의 교회가 참 넘치잖아요. 여러분 뭐 교회가 넘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더 교회가 넘쳐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어제 바짝 땡기 우리가 몇 명, 한 120명 안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요? 쉽지 않을걸요. 그거는 뭡니까? 아버지가 책임을 질 겁니다. 오늘 장로님 엘리베이터 이야기도 하는데 저기 엘리베이터 너무 오래돼가지고 구형이 돼가지고 위험한 건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서 우리 응답받을 부분들입니다. 이분을 사실도 우리 인정하고 고백하셨습니다. 자, 18절에서 이제 뭐랬습니까? 오늘 그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과 함께하는데 뭐라고요? 제자 삼는 자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기도를 누구밖에 안 빠지게 해본 사람이고 금식도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누구 먼저 하나님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딱 결론이 나왔어요. 결과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의 복음을 개인화시키지 않는다면 능력은 체험하기 힘듭니다. 부부는 되겠죠. 기도 응답 받겠죠. 그러나 실제적인 능력은 못 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복음의 말씀 속에 개인화되면 우리는 자동으로 능력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현장 보는 눈이 바뀌어버리는 걸 버립니다. 이게 바뀐다니까. 사람 보는 눈이 바뀌어버립니다. 영안이 열려버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복음을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 삼으려 했습니다. 여러분 꼭 유념하시고요. 여러분 한 명이 이 복음에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기뻐한 일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은 말씀이 계속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실제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 주님과 대화해야 된다. 어떻게 대화하랍니까? 우리 성도의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 예수님께서 이걸 본을 보였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사를 돼가지고 새벽 기도가 너무 하기 싫잖아요. 어느 놈의 새벽 기도만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나. 성경 찾으면 이 성경에 예수님이 있다니까요. 이거 아니면 할 만한데 새벽 기도에 못 해먹게 돼요. 피곤해서. 오늘 주님께서 먼저 새벽의 기도에 대해서 그분이 본을 보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뭐랍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란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표가 기도의 시간표입니다. 원래는 조금 말씀 붙잡으시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는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기도들입니다. 그거 이루는 기도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이 기도를 우선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속에서 너희 모든 건 내가 채워주시겠다. 저를 보니 맞아요. 제 인생을 보니까 이 예수님 기도가 확실한 답이 맞습니다. 저는 그때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내가 개척하겠습니다. 내가 뭐 하겠습니다. 내가 잔머리서가 아니라 그거 안 버려버렸습니다. 실제입니다. 제가 만약 내 머리 같으면 이 포항이 안 넘어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 뭐 합니까? 그 나라 가라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분을 만났잖아요. 이 은혜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1절 말씀 보면 보세요. 이 바울과 실라가 지금 이 거짓 점쟁이를 갖다가 귀신을 점쟁이를 갖다가 복음으로 치우고 나니까 이 주인이 보세요. 이득이 없으니까 오늘 바울과 실라를 갖다가 감옥에 때려 쳐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주님 내가 복음 전했는데 왜 나를 괴롭히고 고문 주고 내 감옥에 접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원망 안 하겠어요? 대부분은 원망합니다. 이분은 뭐랍니까? 이들이 감옥에 얻어맞고 피 흘리면서 하나님은 찬양하며 기도의 시장이었다 했습니다. 자, 주님 보세요. 이 사건이 하나님의 큰 요소리는 누굴 기합니까? 여기에 간소하게 하나님의 큰 구원에게 두고 주님이 집어연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전도 답이 안 나는 것은 여러분 인생은 참 육신적이 됩니다. 사건도 문제도 재수가 돼서 감옥에 간 이것도 전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대화 안 해보잖아요. 무조건 내 뜻대로 돼야 됩니다. 아니요.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이것이 복음이 보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 이 시간이었다. 이게 축복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무시로 성인을 기도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양심의 고백을 참 듣는 사람입니다. 홍제를 남이 이해 안 됩니까? 홍 못 뛰어넘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럽니까? 물어보세요. 그분이 분명히 이러면 양심에 답을 줍니다. 뭐라 답할게요? 네 꼬라지 알아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답이 없대다. 너 꼬라지 알아봤습니다. 너가 그 어떤 놈이었나? 내가 은혜서 너를 만들었으면 하나님 너를 못 만들겠나? 그거 보배랐습니다. 저는 많은 고백이 나. 그러니까 상대가 이어지고 내가 내려놔져요. 그러면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 보고만 해서 또 상대를 품고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대학이더라 보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실제 응답합니다. 우리의 조그만 감정 빼고 보세요. 우리는 문제자면 무조건 다 감정이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 왜 듣게 만들었습니까? 왜 말하게 만들었습니까? 생각해보라니까요. 왜 같은 문이 반복됩니까? 생각해보면 나에게 답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이것 안 하려거든요. 주인 나와 함께 합니까? 여러분 대화로 물으세요.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복음 속에 보니까 하나님 전부 나를 고치랍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떻습니까? 너 고치랍니까? 내 하나님은 나를 고치랍니다. 나만 이상한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이상한 하나님 아니에요? 저런 기도 하나님께서 자꾸 너를 자꾸 보고만 너를 바꿔서 너를 만들어라.
너그러 키우면 사람들이 살린다. 너를 바꾸라 소리입니다. 그게 바로 무시기도의 큰 축복이고 이게 대하기도랍니다. 이때 보세요. 이때 여러분의 주인이 그리도가 되는 큰 은혜가 임합니다. 이거 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2장에 1절에 11절에는 가나 원인잔치입니다. 예수님을 갖다가 손님을 모실 때는 눈도 꼼짝 안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합니까? 주인이 뭐죠?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주인이 원하신 뜻, 이거 찾는 자가 주인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계획 아니고 아버지 계획 속에 들어간 것이 주인을 고백한 자의 특징입니다. 이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된 모든 게 보여지겠죠. 이 은혜인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드려져야 된다. 여러분의 몸 자체는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참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맞다 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의 소리 집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분별하라 했습니다. 어디 가냐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했습니다. 그게 이러면 성도의 하루저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우리가 이게 드러나기 원하거든요. 이런 성도가 쭉 우리 현장의 재앙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산 제물이 된다면 여러분 계속 빛이 말 것입니다. 재앙은 무너지겠죠. 이게 바로 우리 빛이고 소금이라 소리입니다. 은혜라 소리입니다. 자,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삶의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거해야 하는 주님 안에 거할 이유가 뭐냐?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옛날에 무조건이 많이 외웠죠. 능력 받고 싶어가지고요. 지금은 진짜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아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안에 가합니까?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모든 게 가능하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서도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가 주님 속에 간다는 건 하나님 나를 열매 맺기에 불렀습니다. 여러분 뭐가 열매겠습니까? 복음의 열매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큰 응답은 나를 통해서 생명이 보여지고 생명살리 이 열매 속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사업을 책임지시고 삶을 책임지는 축복입니다. 이게 우리 열매 맺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삶은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들은 우리가 계속 영혼 열매 맺는 축복입니다. 이게 우리 바로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무엇이 원하면은 우리가 주의 말씀 속에 여기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축복이다. 우리 결론적입니다. 주님 안에 가는 삶의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가 옵니까? 자, 첫째는 15장 7절에 말씀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져 버립니다. 성경이 원합니까? 우리 기도는 말씀이 가는데 말씀을 이루는 것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말씀 흐름 속에 계속 들어가십니다. 이게 엄청난 여러분 축복이 됩니다. 제가 우리 후배들 만나면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인데 너희가 계속 복음의 답을 가지고서 첫째 알 것이 있다. 말씀 이루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는 목숨 걸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하는 세계보험 흐름 속에 들어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속에 있는 교회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말씀이 되는 기도가 실은 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불렀기 때문에. 또 우리는 가시를 열매를 가시를 갖다가 맺게 되어 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는다. 여러분이 열매를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시간입니다. 가정을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 저거 누구 자식에 물어봅니다. 뭐 김장동이 아들이라도 저 아들 잘 뒀네. 잘 키웠네. 아버지 영광 돌아가잖아요. 그 여러분 잘하면 하나님 영광이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 원합니다. 자, 오늘 뭐랬습니까? 성도의 삶 속에 열매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영광이 내 영광이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 이름이 이주인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 후배 중에 하나가 여자아이가 이주희예요. 이 친구들이 나를 올 때 주희야 주희야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은근히 기분 나쁜 거예요. 아버지 이름 부른다고 막 많이 싸웠어요. 그럼 뭐하냐? 아니 너가 아버지 이름 말고 저 친구 이름 불렀다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또 제 이름 옛날에 국어책에 넣은 영철이잖아요. 맨날 나의 이름을 놀려. 나는 영철 이름이 지금도 듣기 싫어요. 나는 바꿔서 무적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놀리더라니까요. 우리는 뭡니까? 주님은 나를 때 아버지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그게 여러분의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자, 주의 사랑 안에 가합니다. 어떻게 사랑이 가합니까? 내가 너희는 너희도 나 안에 가라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사랑에 가는 축복과 응답입니다. 이게 임하게 되고, 또 우리 속에 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저는 꼭 부탁드릴 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헌신도 좋고 여러분의 섬김도 좋고 기도도 좋고 전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정에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 속에 이 복음의 평안 꼭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꼭 부탁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원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도 줘요. 감사도 줘요. 충만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쑥 빠져버려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뭔지 압니까? 내 속에 항상 누리는 축복이 내가 복음의 가장 큰 응답은 이 기쁨의 평안을 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도 복음 받은 이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과거에 우리 고신적의 모습을 만나보면은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매 등기 육신기준입니다. 율법기준입니다. 이래서 저래서 문제라고 계속 그 탓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화 자체가 안 되어져요. 우리는 뭡니까? 이 복음의 답을 가진 자니까 오늘 주님 실제로 가잖아요. 말씀을 살리는 자가 있으니까 우리는 여전히 답이 있으니까 내가 편안하잖아요. 답이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답이 있으니까 편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와 증거들입니다. 자, 우리 속에서 이런 의미는 뭡니까? 서로 뭐라고요? 싸운다? 사랑하게 됩니다. 복음은 사랑입니다. 이런 복음 가진 아직도 신랑처럼 막 째려 보이고 저기 많이 천문대에 붙고 막 그냥 막 지긋하고 싶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복음 못 가는 사람입니다. 저기 또 엄한 짓 하고 돌아간다 또 의심 갑니까? 아닙니다. 복음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 영혼이 쳐다보이고 불쌍히 우리는 그걸 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친자는 뭡니까? 여러분 영혼이 보이는 축복입니다. 우리 동기 중에 한 분이잖아요. 전라도 분입니다. 이분이 남편은 발더시요. 엘리트라 소리입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따라와서 사랑하는 결혼해서 사랑했는데 결혼하고 내 바퀴벌이더래요. 자꾸 자기 수준 가지고 자꾸 아내를 갖다 자꾸 핍박하고 막 무시하고 원망하니까요. 막 자꾸 욕을 내사니까요.
술 먹고 들어오면 막 이렇게 막 송찌근까지 하고 막 때리기까지 하니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이분이 막 갈급해 죽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 이분이 그렇게 갈급하다가 어느 할아버지께서 전도자도 보고 만나니까요. 살 것 같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아내를 쳐다보니 남편을 보니까 그렇게 불쌍해 보이더란 거예요. 그날 얻어 터지고 나가지고 발뼈닥에서 있는데 불쌍하더래 아내가 남편이. 여러분 그리 보여집니까? 이걸 보고 딱 발바닥 하나님 이 영혼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주님 이 영혼을 살려주세요. 기도하다 보면 당자적으로 이 시도를 참 똑바로 이 그릇이 수없이입니다. 시간이 가요. 그래도 또 불쌍하니까 붙잡는 게 계속 붙잡다 보느라 봅니까? 이분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분이 보세요. 남편이 아내의 보디가드가 돼가지고 해외 성기다 미사일 딱 붙어가지고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영어 통역도 해준다니까요. 엘리턴이가 보세요. 그 지금은 최고의 뭐냐? 이 사랑이 회복되다 보니까 뭡니까? 회복되는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속에는 복음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뭐죠? 영혼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는 또 함께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으시고 오늘 주님 능력에 가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길 주님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삼아 주시고 주의 능력 안에 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